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3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에는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4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how long 이런 표현인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계속 공부하면서 시편 11편과 시편 13편과 시편 15편은 다 같은 다윗의 시지만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도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자, 다윗의 시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시편 11편에서는 다윗의 그 믿음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피한 의인의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편은 악인이 득세하는 가운데 있는 의인의 단식을 노래했다면, 시편 13편 오늘 읽은 이 시에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의인의 절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편에서는 악인의 삶이 다시 이렇게 노래가 되고, 시편 15편에서는 의인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다윗의 시인데 마음이 그때그때 조금씩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르게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편은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의인들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성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의인들의 공통적인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한 의인의 삶이라 한다면, 시편 13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의 기도를 드리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변함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앞에 피하는 시라고 한다면, 시편 13편은 주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주님께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의 인자함을 붙잡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은 주님을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13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SOS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주실까요? 왜 악인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참 늘 믿음이 충만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치명적인 어려움, 숨이 다 넘어갈 지경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 그런 정말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편을 읽어보면 너무나 처절하고 간곡한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시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내가 적어야 될 시 같은데 다윗이 이런 시를 적어 놓았다는 것이 한편 마음에서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구나. 야, 그럼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왔을까? 자, 우리는 시편 13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 어려움으로 정말 신앙이 넘어졌는지, 그곳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갔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아주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산에 바위 같은 데 자신을 묶어 가지고 로프에 매달려서 밤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밤에 잠이 들어버리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얼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아침에 떠오르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해가 떠오르면 햇빛을 받으면서 체온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언제 끝이 날지, 그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how long 이라는 그 단어가 연발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3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예, 정말 다윗의 마음에 두 가지의 두려움이 다윗을 이렇게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정말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원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한 두려움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사망의 깊은 잠을 잘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계속될 때, 내가 정말 버틸 수 있겠나?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고, 언제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SOS를 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 다윗은 그런 깊은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신앙을 회복했을까요? 우리가 시편 13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답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궁금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언제까지라는 이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불신의 언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나 내뱉는 공통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오래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본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살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서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너무 긴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기다리다가 사고 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긴 시간입니다. 예, 정말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리다가 사고를 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15년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아브라함도 또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내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하나님 내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준다고 해놓고 언제 후사를 주시겠습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의 무뼈를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이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아니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7장에 99살이 되었을 때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언약을 내가 맹년 있게 하네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합니다. 명짧은 사람은 기다리다가 그냥 죽을 테고 성질 급한 사람은 중간에 뛰쳐나가 버렸을 텐데 아브라함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이 상속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냥 통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언제 자식을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 언제까지.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기다릴 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것도 억울한데 보디발 처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건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꿈을 꾸게 해주시고 나서 이거 도대체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총리가 되는 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반이 되는 시간인 거죠.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그는 그 확신을 붙잡고 13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마 보디발의 집에 청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청소하고 있어야 되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간수들을 돕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탄식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구하더라. 17세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꿈을 꾸고 그는 30세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인 거죠. 창세기 42장 46절에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예, 또 기다린 여자가 있었는데 한나였습니다. 예, 그는 아이가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괴로움과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또 더 읽어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예, 정말 한나는 참 마음이 원통하고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 원통하고 또 버닌나가 막 격동을 시키니까 마음이 막 격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그는 나중에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3편의 주인공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다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해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제가 왕이 되겠습니까? 예, 정말 다윗의 입에서 언제까지 자기가 왕이 될 건 너무 분명하지만 자기가 쫓겨다니는 그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도 악이 계속되는 형편 속에서 그는 불의를 멈추지 않는 현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개입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늦어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를 하박국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평생 기다리다가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편에 언제까지 그것은 불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 속에서 나온 질문인 것입니다. 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님의 삶을 한번 이 기다림과 연결해 보면, 슈바이처는 1875년에 독일 알자스에서 태어나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성장했고, 그는 루터교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과, 철학과, 음악과, 의학을 두루 공부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생애 연구사에서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탐구했고, 예수님의 삶을 단순한 교리보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가봉 랑바레네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 봉사를 하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강조하면서, 이는 그의 신앙이기도 하고 그의 또 가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는 인류애와 의료 봉사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슈바이처는 유럽에서 이미 학문이나 음악이나 신학적으로 큰 성과를 얻었는데 그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결단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탄식과 갈등의 시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학을 새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습니다. 아프리카 랑바레네에서 병원을 세우는 과정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금 부족, 질병,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생명에 대한 경애로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아프리카 가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 의료봉사와 신앙적인 헌신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는 영광을 자기가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드러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가 이제 노벨상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를 1등 격실에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야, 이 박사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나중에 기자들이 그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박사님은 1등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예수의 생애 연구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다가와 그의 부르심을 전한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를 따를 때 그는 우리를 그의 신비 속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때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배도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두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마리아 제인 다이어인데, 예, 그는 1870년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허드슨 테일러를 도운 사람이 아니라 그는 중국어를 익혀서 중국 여성들과 직접 사역을 했고 서양 남성이 접근할 수 없는 가정의 일이나 여성, 아이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면서 조용하지만 꾸준한 헌신으로 이어갔는데 그녀는 무대의 주연이라기보다 정말 현장에서 선교를 돌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는 감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8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4명의 아이들은 중국에서 어린 나이에 잃게 되었고 그럼에도 그는 상실하지 않고 선교지를 떠나려고도 하지 않고 선교지에서 일을 하다가 전염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개인에게 가장 깊은 상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정말 허드슨 테일러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을 잠시 멈추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둘째 아내인 제니 파울딘과 재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녀는 테일러보다 약 20살 정도 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60년부터 이미 중국 내 선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능숙했고 현지인 사역에 깊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있던 테일러가 영국에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두 번째 아내와 재회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은 사역의 비전이나 신앙이 너무 잘 맞아서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중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제니의 역량과 역할은 아주 중대했는데 그는 정서적 영적인 동력자로서 테일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실제로 지탱을 해준 사람이었고 테일러가 가로와 건강 문제로 쓰러질 때마다 제니는 그를 돌보며 사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성이나 가정 사역의 핵심 인물로 당시에 남성 선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국 여성들과 가정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중국 여성의 제자 양육이나 선교사 아내들을 돌보는 거나 어린이 교육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일러의 삶 속에 정말 아내는 너무 큰 이렇게 동반자였는데 이 제니 파울딩 역시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에 허드슨 테일러는 큰 힘을 잃고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아마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게 이런 슬픔을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운 심정을 토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주 언제까지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예. 자,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제까지라는 이 말은 단순한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언제까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깊은 터널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적인 행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형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벗어났을까? 이 절망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다윗의 마음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13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예, 오늘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찬양으로 변화됐는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다윗의 마음에 전환을 마련했던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절망 속에 빠져있는 마음,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마음이 감사와 소망과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그 절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바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시편 13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